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a spirit.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 것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존하시고, 시편 102편 2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다. 영존하시다. 자,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영적입니다. 아들도 영적이고, 성령도 영적이고, 생기도 영적이고, 말씀도 영적이고, 피도 영적이고, 생명도 영적. 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온 거는 그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입니다. 그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건 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물론 성경을 통해서 나가 누구냐 하면 영혼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은 그냥 한국 무슨 남자, 한국 여자, 몇 살 된 여자, 몇 살 된 아이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냐 하고 알게 된 것은 나는 영혼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영영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God, eternal. 그러니까 eternal God 아니면 forever and forever.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영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과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죽어서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하여,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 안에 나 영혼이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하는 것이에요. 영적 생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세요.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body of nature가 있는가 하면 spiritual body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죽은 다음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내 안에 있는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육의 몸이 있는 동안에 그 시간에 육의 몸을 마치 씨를 심듯이 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또 아니면 신자는 신자대로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주목적이냐 그랬을 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죽은 기독교의 큰 거성이 떨어졌는데 바로 그도 기독교를 대표하여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선한 일을 하는 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치 인간의 어떤 본성을 아니면 인성을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고 도덕성을 또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어떻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주목적이다, 기독교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아버지, 아주 생불 아버지예요. 그런 사람이 또 자기 아들한테는 교회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면 나쁜 짓은 안 할 테니까, 착할 짓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럽니다. 또 아니면은 오해해서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오해해서 신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해서 지상낙원을 회복하자, 지상에다가 낙원을 건설하자 이래서 그 운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건전한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무슨 그런 때 나라가 무슨 특별히 무슨 위기에 처했다, 무슨 뭐 아니면 나라가 무슨 모두 다 분발해가지고 일어나야 될 때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참여 안 한다, 교회가 참여 안 한다면 왜 현실을 참여하지 않느냐 해서 또 비난합니다. 이게 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이 세계를 두 세계로 보고 있어요. 두 세계, two words.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말하는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 material world가 있고
아니면은 또 spiritual world,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늘을 구분해서도 세 하늘 말해요. 세 하늘, three heavens를 아주 세 하늘을 말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늘은 구름 아래에 있는 하늘, 대기권 아래에 있는 하늘, 인간이 살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 하늘, 첫째 하늘. 그다음에 둘째 하늘은 궁창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중이라고도 해요. 이거 다 성경 용어예요. 궁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공중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우주,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을 말하는 우주라는 이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말해요. 거기는 물론 천사에게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셋째 하늘은 영계 하늘.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전혀 질이 다른 하늘. 그래서 이건 영적 하늘, 영계 하늘이라 해서 이건 우주 밖에 있는 바로 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끝이 있다, 끝이 없다 이렇게 아는 것 자체에서 벌써 이미 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주가 끝이 없다, 가면 갈수록 가도 끝이 없다 한다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끝이 없어도 그거는 메터리얼 월드, 물리적 세계예요. 그러나 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전혀 다른 공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영계하늘 하는데, 소위 말해서 예수 믿으면 죽으면 간다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그래서 자기가 어쩌다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간 적이 있었다. 또 다시 말해서 자기는 낙원에 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셋째 하늘, 낙원. 그래서 그것은 이 우주 공간 바깥에 있는 그 하늘을 이제 셋째 하늘 아니면 그 낙원이라고까지 말한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도 세 하늘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존재에 대해서 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존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지원받았어요. 영계 하늘에서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 천사들 중에 지금 이 우주 공간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음받은 날이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또 영적 존재가 있으니 뭐냐면 바로 그걸 생명이라고. 생명. 육 있는 영 해보세요. 육체 안에 있는 영적 존재, 육체를 갖고 있는 영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이 세 하늘과 이 세 영적 존재가 서로 상관하고 서로 또 이제 구분되고 좋아하고 배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영적 하면은 좀 뭔가가 신비한 것 같고 뭔가가 좀 이상한 거, 뭐라고 해석할 수 없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장풍이니 기니 이런 것도 있어요. 슉 하면은 저쪽 이상이 확 쓰러져 버리는 건데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기니 장풍이니 이게 사실은 영적이냐면 영적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사실 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기 자체가 뭐냐면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지금 다크 매터라 해가지고 90% 이상이 지금 분명히 있긴 있어요. 물리적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잡아내서 이거 다 하고 내놓지 못하는 걸 다크 매터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지금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로서, 그러니까 그냥 보통 다른 또 무슨 불교에서 기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로서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 이동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영적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고 쓰러지면 이거 장풍 똑같은데 그래서 똑같네. 그래서 이것도 영적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자, 뭐 명상이니 나아가서는 무아지경이니 해서 무슨 신비한 남이 체험 못하는 어떤 걸 체험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 이외에는 영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귀신이 활동하는 거, 이제 귀신에 의한 역사 그런 것들 천지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상이나 환상 아니면 꿈까지 다 영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상은 똑같이 비전을 말해요.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이상이라고 말했는데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다 이상 중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환상 중에 다른 사람 못 보지만은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어떤 영적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것을 이제 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는 주로 환상이라고 말하는데 고넬료든지 베드로든지 다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를 잉태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 꿈에 나타났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니까 꿈에서 무엇을 봤다 한다면 그건 다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 엔젤, 분명히 천사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해서 뭘 봤다 한다 할지라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무슨 그런 것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적은 없습니다. 꿈에 아니면 이상적으로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을 봤다, 그런 사람은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묘사 받고 있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육안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는 꿈으로도 보여줄 수 없고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는 못해요. 보여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만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게 창세하신 창조물이죠. 창세 때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냐 아니면 만물이냐, 자연이냐 피조물이냐 그 언어 중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 창조냐 아니면 무신론이냐, 이것을 가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피조물이다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만물이다 한다면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가 자연이다고 말한다면 그는 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을 기기묘묘하게 질서 있게 지음으로 인해서 알라고 하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하면 믿음.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썼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이 세계, 보이는 모든 이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됐다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중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7, 28절에 여섯째 날입니다. 창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참 갈 길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거 지금 그냥 그대로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자, 창세기 1장 보세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하나님의 창조를 하시되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었어요. 이게 며칠 날이요? 창조 6일이에요. 6일 여섯째 날 일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 남자와 여자, 그들, 그냥 그들이죠. 복수, 두 사람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 창조를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 맡겼냐면 너희는 뭐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서 그들은 그 사람, 하나님이 창조 6일에 지은 사람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맡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창조 6일에 사람을 지었어요. 몇 사람을 지었어요? 두 사람을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그들이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들 애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인구를 퍼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문화 문명 발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짝을 지어서 씨를 번성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화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때로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역사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 중에 창세기 2장으로 가시면은 2장에 가시면은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창세기 2장에 가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대략을 쭉 다시 설명하고 2장 7절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언제 지었다고? 사람은 창세기 1장 이미 7절에 지었어요. 그런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거, 이것은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다음에 한 사람, 자, 아까 6일에 몇 사람 지었다고 그러죠? 6일째 제일 처음에 사람 지을 때 몇 사람? 2사람이 아니고 여긴 뭐예요? 한 사람에게다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일단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몇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Man became living being, living spirit이 됐다고. 한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아담 창조할 때는 한 사람만 창조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써 있는데 어디냐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요,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유효란 말은 많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경건한 자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다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만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히브리 말이고 영어로는 living being이라고 말하고 아니면 living spirit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로는 이제 생명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구분해야 될 이유는, 지금요 제가 그동안에 또 많은 또 창조 과학자들의 또 그 창조의 설 뭐 이런 것들 들으면서 거의 다 들었어요. 많은 과학자들, 무슨 많은 나아가서는 무슨 목사들 하는 것도 다 들어봤는데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면 생기를 생명으로 알더라고요. 생기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루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호흡도 뭐예요? 영이에요. 아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건 모든 게 다 영적이다 말. 영적하고 영은 또 달라요. 영은 인격체 갖고 있을 때 영이라 하는 거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인격체일 때 이제 그분이 영이라 하는 것이지만은, 그냥 영적이란 말은, 스피리추얼이란 말은 영적이면 영원한 존재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영적인 그런 소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후 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아예 창세기 2장부터 여기서부터 꿰기 시작해가지고 영이 뭔지 모르는 거라. 인간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뭘 왜 사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다 꿰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 남자, 여자, 그래서 그들에게 문화 뭐 또 나간 도덕까지 있게 한 것은 그들이 이미 육체가 발생할 때 혼이라는 것도 생긴 거예요. 혼 해보세요. 혼. 그러니까 육체 발생 때 혼까지 생겨가지고 죽으면 육체도 죽고 혼비백산 없어지게 만드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장에 와서 그 사람에게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간다 할지라도 혼이 없어지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으셨어요? 자,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아담이 그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동산 안에 실과는 다 먹어줬다. 그러나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라고 계명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그 뱀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존재, 그가 천사인데 그가 바로 마귀요. 인간을 깰 때부터 마귀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하와를 깨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바람에 하와가 먹고 남편 이 아담에다 줘서 그들이 먹었어요. 그들이 먹었어. 몇 살이 먹었어요? 몇 살이 먹었어요? 하와는 이게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이건 조엘 가면 자세히 설명하지만 너무 길어서 이거 다 언제 그래도 해야 되니까 또 모르는 사람은 하와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단 말은 갈빗대 안에 들었을 때 아담 하나 안에 원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둘이 사실 하와 같이 먹었지만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범죄하며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며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하나서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전 인류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아담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범죄할 때 전 아담이 죽었다. 전 인류가 다 같이 영이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육체가 죽게 됐다는 게 아니라 아담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영이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너무 긴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생명은 뭐냐 하면은 아까 사람들은 남자 여자들은 그들은 뭐 하게 했냐면 생육하고 씨번성하게 하고 인구 팽창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문화 문명을 발전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아담한테는 그에게 동산 안에 있게 하고 뭐 하게 했어요? 동산 안에 둬서 뭐 하게 했어요? 먹지 말라. 말씀을 듣고 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아담은 동산 안에 격리시켜가지고 뭘 먹게 했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 존재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라고 했던 뜻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의 후손들도 사람들 남자 여자가 같이 교배라고 그러나 접해가지고 나는 인구들도 계속 살고 있고 아담도 하와도 또 애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몇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남자 여자에서 낳은 후손도 있고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또 후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 요거를 이제 창세기 6장에 가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 가세요. 6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랬었어요. 자, 여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거는 보통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로 여기 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그 아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그러니까 생명의 말은 영적 존재, 신이 있는 존재다 이 말이야. 신이 있는 존재. 신이랑 갓이란 대문자 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몰 갓, 영적 존재, spiritual being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 영이 있는 존재들,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 하냐면 사람에게서 난 딸들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들과 영이 없는 사람들이 각 처음에는 분리해 살았으나 나중에 점점 섞어가지고 같이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분리가 돼야 안 별래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성령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은 구분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서로 예쁜 사람을 택해서 결혼하더라 이 말이야. 서로 잘생긴 사람.
근데 둘로 잘생긴 사람은 없는 사람이, 신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뭐랬냐면, 지금도 뭐 사실 그래요. 지금도 멋진 사람 다 바깥에 있어요. 여기 다 온 사람 나 짜리 먹다 이런 사람 오는 거다 이제. 여호와께서 뭐랬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육체인 사람에게 영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유전되는 거예요. 영은 유전된다. 누굴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120년 살 것인데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네피림. 자, 네피림은 그 원어로 말하면 떨어진 자란 뜻이에요. 떨어진 자, 낙선된 자. 그러니까 뭐 선거했나 그때? 어디서 떨어졌나? 그러니까 그들은 신을 줘서 신적 존재, 영적 존재가 되지 못한 존재들, 사람이라는 그런 육체 또 인격도 갖고 있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 영적 존재로 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네피림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의 사람, 남자 여자에게는 번성하라, 충만해서 얼마나 많이 낳겠어, 그죠? 그냥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낳았다 하면 막 그냥 쌍둥이, 막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낳고, 또 그들의 충만하라, 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렸기 때문에 뭐 웬만한 병도 안 걸려. 그래가지고 장수하고 많이 낳고 하니까 이 지구상의 사람이 하나 가득 찼을 것이다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구퉁이에서는 아담의 후손들도 같이 살고 있었더라. 자, 그런데 이제 5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를 하리니. 자,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몇째 날에 창조하신 사람? 여섯째 날, 창조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그 사람을 내가 다 쓸어버리라, 내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심판을 아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를 갖다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줄 알았지만 정말로 그렇구나, 너무나 해도 너무한다, 알았다, 이젠 때가 됐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신 작업이 뭐냐면 대홍수다 이 말이야. 노아홍수.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 지면에 있던 모든 사람과 모든 코로 숨이 쉬었던 모든 생물들, 동물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 너무하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원망하고 아니면 힐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예 영 없는 사람, 신 없는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죽게끔 만든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 짐승 같은 자를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런 어떤 하나님 판단 같은 의식을 아마 그들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 없는, 신 없는 자들, 신 계약 없는 자들은 그냥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이, 하나님은 그때 그 전 인류의 사람을 다 죽일 때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는데 사람은 육체일 뿐이야. 육체. 코로 숨지는 육체든 사람이든지 짐승인지 똑같이 보시고 다 쓸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잔인해요, 그래? 예? 하나님 잔인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2단 3단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 대해서만 관계하시고 영적 존재만 보존하시고, 만약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중에 쓸어버리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물로 쓸어버리기 때문에 육체니까 물로 쓸어버렸지만 앞으로는 불로서, 영영한 불로서 지옥불에 보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 사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체뿐인 사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다. 자, 이걸 우리가 안다면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되는 것이고,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할 사람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영원히 맺을 사람인가,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관계를 알아야 되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신 차려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인류, 지금 현존하는 인류 다 그러면 불신자들, 죽어도 하나님 없다는 사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영적 존재 아니에요.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아멘. 자, 나의 조상은 누구죠? 아담. 그 전에 누구죠? 노아예요. 나의 조상은 노아다. 노아가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냥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은 거는 그들은 완전한 자라 했을 때,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완전한 자일 때, 완전한 건 인격이 완전한 뜻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래서 지금은 전 인류가 다 알던 모르던 믿던 말던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이 있는 육체, 다시 말해서 생명의 후예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나 영혼 내 육체다 이 말이야. 나 영혼 내 육체, 나 영혼 내 육체. 그러니까 육체는 언젠가 벗어버려 오셔요. 그러나 이 안에 영원히 사는 존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울하고 스피릿하고 좀 갈려야 되는 것은, 소울은 영혼,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영혼을 말할 때 소울이라는 것이 더 적합하고, 스피릿이라는 말은 바로 생기, 불어넣은 그 생기, 이게 바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영이 생명을 갖고 생명의 부활을 해서 이제 신령한 몸이 되는 거, 이런 것을 향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율법은 무슨 법이냐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금 이미 벌써 갔는데 하여튼 할 건 해야 돼 이제. 자, 율법은 육체 예법이라고 해요. 육체 예법. 히브리서 9장 10절에 율법은 뭐 수만 가지를 그들에게 줘서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키면 의롭다 하고, 지키려면 죽이지도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했어요. 또 복도 줬어요. 그럴지라도 이 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어디까지 육체에 관계되는 법, 육체가 바로 하나님과 맞는 언약이지 영과는 아직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이 뭐냐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아담이 갖고 있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았죠? 무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예법으로서 개혁될 때까지 지금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헐라 하나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의 준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란 특정한 혈통적으로 특정한 그 민족에게다 준 바로 그 육체 예법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연약하고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와 관계 맺는, 또 육체에 관한 또 언약을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왔으니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모든 영혼에 이제는 영적인 법을 주겠다. 그래서 예배를 보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보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In spirit, in truth. 그래서 영적인 자격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그런 언약이었고, 육체적인 계명이었고, 육체적인 관계로서 그것으로서 이상을 알지 못했었어요. 예수가 오자마자 갑자기 확 뺏겨버려가지고, 과거에는 육체만 보이는데 이제 확 뺏겨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가 헐라, 이제는 이제 육체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영에 관련된 법을 내가 이제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관계 맺으려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자기를 이제 그 말씀하실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차근차근 이제 보시면서
자, 예수가 누구신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런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 자체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후손으로 알고 있던가, 또 아니면 사람 중에서 출중한 인격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벗어나야 돼요. 예수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무슨 뜻이죠? 로고스란 뜻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방법, 이게 말씀이다 이 말이야. 로고스란 뜻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겠다, 자기가 보여주겠다 작정을 했을 때 그를 자신을 말씀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14절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보이는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원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그다음에 3장 13절 또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시라고 또 이제 말씀하실 때 1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자, 자기를 스스로 인자란 말은 son of man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유령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 내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물 위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유령으로 보면 안 된다. 나는 인자다. 그 말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육신으로. 예수의 몸은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마리아에게서 유전 인자 1%도 가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처녀 몸에서 나온 거예요. 처녀 몸, 처녀는 씨를 받으면 씨를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처녀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씨가 떨어져가지고 육체로 나타났으니 그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 보이는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형태를 봤다 할지라도 그 질은 변함이 없이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작정하시면 물 위로도 걸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 몇 년 동안 같이 뭐 그냥 예수께서 그냥 희한한 능력 행하는 거 다 보고 다 봤는데도 막상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니까 기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기절. 막 일령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막 무서워했다고. 그랬더니 뭐랬어 예수께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본질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것은 고린도서 또 15장 45절 보세요.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되게 한 바로 그 아담. 그는 사는 영, living spirit 해보세요. living spirit. 영적 존재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또 갑자기 마지막 아담, another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하나님의 아담이 되겠는데 그 아담이 하와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전 인류는 다 뭐예요?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 몇 명이에요? 70억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마지막 또 another, 다른 종류의 아담이 왔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아담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난 게 아니라 오늘 어디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어요. 자, 더 읽어보세요 이제. 그래서 그는 살려주는 life giving spirit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첫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자, 먼저 첫 아담은 not spiritual, 100% spiritual이 아니라 육체가 있다 이 말은 무슨 육체?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예수 마지막 아담 예수는 신령한 자. 그는 100%그 몸이 스피리추얼 되는 거예요. 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으로 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을 태어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에서 오시니요 100%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그 몸이 영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몸이 영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 몸이 영적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 몸이 만약에 마리아의 흙의 몸과 하나님의 영과 합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혼혈아가 났다면 인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가 100% 영이시기 때문에 인류는 바로 그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깔아놓으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거예요? 되신 거예요 이해가? 예.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2장 9절에 가니까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말한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예수의 그 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전체가 다 신성이다 그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하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의 종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아담의 후손만 있다 그랬었어요. 영이 있는 육체들만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어느 나라도 종류가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죠? 100%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 분, 그분을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걸 제일 잘 알아보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미 영적 존재가 된 거 아는 거죠. 귀신. 왜 성경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가? 왜 귀신 쫓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귀신 쫓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좋고. 그거 아니다 이거야. 사람들의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냐니까. 영은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귀신은 이미 육체가 빠졌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완전 영적 존재가 됐어. 신이 된 게 아니라 영적 존재가 돼버렸어. 완전히 진짜 영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걸 귀신을 뭐라 하냐면 unclean spirit이란 말이야. unclean spirit, 더러운 귀신. 영이에요. 영이야. 영. 이미 신적 존재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알아본다.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봤어. 제자들도 아무도 못 알아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들 알아봤어. 그래가지고 어떤 회당에 들어가니까 당신은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지 않는가? 어디 또 뭐 무덤 사이에 가보니까 거기에 무슨 무덤 사이에 무슨 뭐 어떤 귀신이 아주 쇠고랑을 어떤 때는 매도 그냥 부득득 끊고 막 이러는 사람이 그냥 헐크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가 막 예수께서 가니까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이 왜 왔나이까? 나를 쫓아내려고 왔나이까?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하면서 막 포악을 떨더라 이 말이야. 예수께서 나가. 그게 말했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야 한 사람 하는 말이 저 돼지 떼들한테 보내달라. 그래 돼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때 마침 돼지가 어디 산에서 2,000마리가 지금 돼지가 먹고 있더라. 뭐 풀을 먹고 있었댔었어요. 그냥 예수께서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래서 네가 원해? 그래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플리즈 나를 저 돼지한테 들여보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 귀신에 들어가라. 그런 바람에 그때 갑자기 2,000마리 돼지가 왁 달려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서 다 몰살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러느라고 또 얼마나 돼지 장사는 또 돼지 그 주인은 얼마나 손해 받겠어. 얼마나 낭패 받겠어요. 그거 누구한테 보상하지? 진짜 참 나는 아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런데 그 주인이 얼마나 쇼크 먹었을 거라고. 분명히 저 한 사람이 저게 광인이었었고 뭔가 막 포악한 짓을 막 했었는데 저게 돼지에게 보내달라 했더니 갑자기 2,000마리 돼지가 다 죽어보니까 와, 저 사람한테 광인이 했던 게 뭐냐 하면 2,000마리 귀신이 들었었구나. 그걸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 주인은 손해를 봤지만 예수는 뭘 보여주려면 이렇게 영적 존재 귀신이 현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unclean spirit 해보세요. 깨끗해지지 않은 영, 아직도 깨끗해지지 않은 영이 뭐죠? 예수 피로써 씻음받고 깨끗해지지 않은 불신자의 영이 죽은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경각심을 준 거죠 이제. 예?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그 자기한테 와가지고 뭔가는 그래도 좀 이 뭘 알아보고 싶어하는 어떤 바리새인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뭐랬냐면 물과 성령.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함께 한 표적을 보상 당신이 분명히 그런 사람이다 하고 그가 인정했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누구 이 사람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으로 도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은 잘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법은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완전히 영적인 일을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세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대상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의 말씀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적이다 이 말, 스피리추얼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살리는 스피릿이다?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나 영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나 영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생명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수의 말씀. 그 이전에 모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영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육체는 장수했어요. 영은 못 살렸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제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으로 내 영에 들어가면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바로 내 말이 영이니라 생명이라는 못을 박으신 거예요. 이제 그냥 예배도 그런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니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받고 또 아니면 어디 산당에서 받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하시는 자를 찾으시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하게 그게 아니라 in spirit이라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로 나가야 돼요? 영적인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 영원히 오늘 예배를 볼 때 육체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는 거예요? 나 영이 내 영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찬양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앞으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오면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했더니 바로 내가 말하는 바로 그가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그동안에 육체의 법 가지고 육체로서 육체의 법 가지고 육체 가지고 또 세상 흙의 재물 가지고 예배드려 했던 그런 자들의 그 모든 예배는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볼 때 내가 영이니까 바로 내가 영이신 말씀이 육체로 오신 나니까 나에게 이제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다 하고 자기하고 동일시 하나님하고 동일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그는 죽어마땅한 자.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감히 할 수 없는 말 하지 않나? 아니면 저가 귀신 들리지 않으면 저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이도록 남겨줬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바로 죽으시면서 그 몸을 아버지께 제사로 드렸다 그랬었어요.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아버지께 드렸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받으시되 이제는 예수 이전까지는 짐승의 제물을 받았지만은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짐승의 제사,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100%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영이신 그 제물, 예수의 몸이 제물이 흠없는 바로 영적 몸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몸을 제물로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제물을 이제는 받으시고 작정하셨다고요? 예수 때부터는 이제는 흙으로 된 아니면 죽어서 흙으로 된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영의 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그건 다 이뤘다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제사를 완전히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죄, 원흉, 마귀는 정죄 심판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몸에서 흘리신 피, 그 피가 무슨 피냐면 흠없는 피에서 흠없는 피. 나아가서는 그 피가 뭐예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을 흘러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기는 뻘건 피 같이 보였지만은 그거는 물질이 아니라 그 예수의 피를 분석해 보면은 무슨 아미노산이고 무슨 뭐 단백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피는 철저하게 하늘을 벌써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흘려놓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묻힌 자, 그 피를 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가 몇 날 있다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몸을 보여주실 때 그를 보고 또 유령인가 했어요. 왜냐하면 문을 닫아놨는데 그냥 그 몸이 걸어 들어오시니까 또 유령인가 했더니 예수께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자, 이제 예수의 몸 그 몸은 이제는 다시는 변화되지 않고 그 몸은 그대로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리고 그걸 확인시켜주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르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제 자, 물론 하늘에 그가 지금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걸 갖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그가 비록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실 때 죽으신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와 지금 앉아 있는 그 몸 질은
똑같이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영들을 다스리는, 앞으로 모든 영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로써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몸이 변질한 것이 아니라 죽으시는 순간에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몸도 죽고 죄도 죽고 죄와하고는 영원한 결별인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흠없는 100% 바로 영이신 몸이 하늘에 앉으셔서 영원히 모든 영적 존재를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누구한테 오죠? 교회에 들어오시고, 또 누구한테 오죠? 믿는 자들 영혼 속에 들어오세요. 자, 나는 영원이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도 영혼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나는 영혼이다. 영혼 할 때 혼은 인격이고 영은 존재예요. 혼은 인격이고 영은 존재다. 스피리추얼 빙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에서 유전받은 아담의 영이에요. 죄를 갖고 있는 아담의 영이다. 죄값 사망을 치러야 되는 영적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의 피를 영접했어요. 예수의 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뭐죠?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영적 존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은 나 영혼 할 때 영이 아담의 유전받은 영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영이라고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 나 영혼. 이제 영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 이게 앞으로 피가 모여가지고 몸이 돼서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바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나 영혼. 내 육체는 same 하나 달라진 거 없어. 육체가 똑같기 때문에 성질도 뭐 하는 짓도 별로 변한 거 없어. 그러나 본질은 바뀌었어요. 내 안에 영혼 바뀌었어요. 아멘.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더불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안이 나는 영혼 생영혼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 영혼할 때 나면 나 영혼 바로 예수의 피 바로 피. 이게 존재인데 이게 앞으로 방울방울 자라면 몸이 될 것이고 이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혼은 똑같아요. 똑같은 존재 혼은. 그럴 때 똑같은 인격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생각하면 눈물 나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아니 뭐 한국에서 뭐 또 무슨 일 저지르고 무슨 사건 저지르고 미국에 온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름도 바꾸고 또 무슨 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도 안 바뀌어. 다 들통나게 돼 있어. 다 알게 돼 있어. 그런데 내 안에 영이 바뀌었다는 게 이게 육체가 바뀌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은데 영이 바뀌었다는 자체가 이제 얼마나 이게 본질적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귀신아 나를 무시하지 말라. 너 눈깔이 있으면 잘 봐. 귀신들한테 그래. 귀신아 네가 눈깔이 있으면 나를 잘 보라. 내 안에 뭘 보라고요? 걔는 뭘 보냐? 영을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본다고 걔가? 오 마이 갓. 그럼 무섭고 도망가야지. 이런 귀신 전사에 무서워서 귀신아 날 좀 봐줘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예? 자, 성령이 교회에 오셨다. 조금 길어요 오늘. 그래도 이게 더 맞춰야 돼. 성령이 교회에 오셨다 그랬는데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성령이 세우신 교회요,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요, 성령이 가르치는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요, 성령이 간섭하시고 감독하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성령과 직결하는 단어가 뭐죠? 교회예요. 성령과 직결하는 단어가 뭐죠? 예수의 피 있는 영혼이에요. 그 이외에는 성령은 세상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어.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전혀 세상 관계도 없어. 어차피 누구 쓸어버릴 것 같이 쓸어버릴 것이라고. 앞으로 홍수 때 영 없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 것 같이 이제는 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쓸어버리면 어디 가죠?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때보다 더 월스 넌 더 빠졌죠. 이제는 더 상황이. 자,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령과 직결되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성전이에요. 자, 이 성령이 우리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이 모였을 때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영혼에다가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아유, 목사님은 그냥 목소리가 가면 가서 더 짱짱해. 나도 보통 땐 이렇게 안 그래요. 가면 갈수록 육체 후패 점점 정말 그야말로 쇠잔하고 세미해지고 해서 힘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설교만 시작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큰 소리가 나와. 응?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 영혼 들으라고요. 나 영혼임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 나 영혼이 오늘도 신령한 젖을 먹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어떤 지식의 말 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상의 말 가지고는 나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교회는 영혼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해보세요. 교회는 문화인으로, 교양인으로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인, 종교인 또 교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혼을 영혼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병원에 가면 뭐 하러 가요? 병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뭐 11993이 와가지고 또 112를 해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속이 아파가지고 온 사람한테 아무리 진수성찬 상관없죠. 영혼이 영혼 대우받는 거,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영혼 대접받는다 그 말은 보혈로 산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보혈로 산 나 영혼, 보혈로 산 나 영혼.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다 불러 쓸어버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보혈로 산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나 영혼, 보혈로 산 나 영혼,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 모셔서 바로 흉악한 이리에게서부터 보존하시고 감독하시려고 우리 불러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영혼을 영혼 취급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양인 만들려고 그러고 선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종교인 만들려고 하는 건 교회 간판 띄라 이거야. 예? 이런 교회들은 앞으로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아닌 것은 전 인류를 다 수장시켜버릴 정도로 관심 없는 분이야. 영이 없는 건 관계없는 분이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관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는 영혼만 관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나 영혼이면 라고 믿어 아멘 하세요. 왜 성령이 오셨느냐 하면 나 영혼이 이제부터 끝까지 어떤 환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게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끝까지 신하게 하시려고 변함없이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실 때 신령한 은사를 가져.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무슨 방언도 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어떤 목회자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존경하는 목회자들, 뭐 리폼드 철치라는 하다못해 이런 사람들도 방언을 인정 안 해요. 방언. 이건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그때 처음에 아직 신약 성경 안 써졌을 때 그때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은사가 필요 없다는데, 아니요.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고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가지고 오신 것이라고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1절에는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니까 무슨 제 이상한 뭐 그냥 이상한 무슨 이상한 소리를 막 내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단인가 그런데, 아니요. 성령의 은사, 바로 나 영이 바로 성령 받은 표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신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잘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슨 야채를 먹든지 무슨 뭐 고기를 먹든지 다 들어가면 뭐가 되죠? 피가 돼요. 피, 그죠? 피가 돼요. 피가 돼서 각 세포에 다 보급해줌으로 인해서 세포가 사는 거, 몸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영이어서. 내 말이 영이어서. 내 말이 영이요. 예수의 말씀은 영이다. 나 영이 듣는 말씀이다. 나 영이 먹어야 될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 하면은 바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되듯이 내 영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하게 되면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신령한 집. 우리 집은 아무리 강 목사 사는 집이라 할지라도 신령한 집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된 집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집이 이 세상에 있으니 뭐죠? 교회예요. 교회. 신령한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뭐같이? 기둥같이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신령한 집을 세울 기둥이다. 그러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라서, 신령한 제사.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너희는 깨어라. 지금 마귀가 바로 오는 사자같이 너희를 갖다 삼킨 자를 찾는다 그랬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너희의 육체 안에 있어서 아직도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투쟁하는 생활, 싸우는 생활인데 누구하고 싸우냐면 악령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악령 누구? 마귀, 또 귀신, 또 생기들하고도 싸우는 거야. 생기, 살아있는 귀신. 누구죠? 누구? 불신자의 영, 살아있는 불신자의 영. 그 생기야 그 말로 그래. 그냥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은 내가 벌써 이미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걸 알아보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예수 믿으면 더 많이 해들고 더 많이 와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나는 아주 이럴 줄 알았다, 몰랐다가 이럴 줄 알았다, 벌써 나를 알아보구나. 귀신이 예수가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알아보듯이 내가 어딜 가니까 귀신들이 알아보니까 나한테 대적하구나. 나는 간단하게 내 영적 존재임을 저들이 알아보는 거 보니까 나는 더욱더욱 나를 자각하고 나부터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전쟁, 영적 투쟁에서 승리한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자,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은 누구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자요.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자요. 영의 일은 잠깐 생각하고 주일날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날은 다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생각은 다만 사망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었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육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입니까? 어제 나는 양심껏 나는 정말 영의 사람이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또라이 하나밖에 없네. 그렇지, 또라이가 돼야 돼. 아니 어찌 육체 똑같은 육체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세상 돈 하고 똑같이 일하고 살면서 어떻게 나는 또 영의 사람이야? 나는 뭐야, 실력당 당주야? 아니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 생활을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뭐죠? 내 육체가 겉사람이에요. 내 육체는 날로 후패하고 있어요. 날로 늙어가고 있어요. 아주 실감나는 게 나만 늙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다 늙는 거야. 올림픽 선수도 다 늙어가는 거야. 4년 전에 보던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닌 거야. 올해 또 나오긴 나와도 얼굴은 다 갔어. 맛이 갔어. 그래도 3년패 했다면 대단한 겁니다. 3년패 12년 동안 뛰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는 후패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아무것도 세상에서 얻은 것도 없이, 잡은 것도 없이 그냥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늙어가는데 그래도 속사람에도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 위로받고 살아. 그거 아니요. 지금 받는 고난이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큰 영광을 이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몸을 찢어서 그 피를 우리가 흘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영으로서 하나님같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부터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던 내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갈아입으시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기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가? 주여 나 영혼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놀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 않는 것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다만 이 후패할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아버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체가 당하는 잠깐의 환난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좋게 비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소서. 내 영의 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
미국 쪽에 가면 미국 호텔에서 며칠 하다 보면은 막 김치가 이렇게 먹고 싶어요. 체질이 김치가 들어가야 사는 내 위 체질이에요. 근데 마지막 파티, 한식 파티 때 김치를 먹으면 막 살 것 같아. 막 그냥 엔돌핀이 막 올라오고 뭔가 엔돌핀인가? 막 살 것 같아.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 보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거, 기뻐지는 것은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다릴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몸이 육체로 그대로 나타나실 때 내 안에는 있는지 없는지 감각되지 않았던 그 무엇이, 그 영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듯 말씀 순종한 부분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것, 예수의 몸과 같은 동일한 그 질의 몸으로 다도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기다립니다.